우리가 어릴 때는 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뭐 이러고 뭐 살 때가 세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자기 사는 곳, 방, 고름이나 곡기에서 그냥 비교도 안 하고 그냥 족하며 살잖아요. 지켜주고 먹여만 주면.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이 되면서 주변에 이제 눈이 뜨잖아요. 이렇게 큰 집도 있고 뭐 또 아름다운 집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자꾸 화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왜 점점 어떤 적은 것보다는 큰 곳으로 화려하지 않은 자꾸 화려한 곳을 또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자꾸 이렇게 눈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안하고 좀 더 빛나고 좋은 곳을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집도 적은 집에서 더 큰 집으로 또 시설 좋은 집으로 전망 좋은 집으로 뭐 강이 보이는 곳으로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욕망이 끝도 한도 끝도 없다. 그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 주의 종들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도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은 이왕이면 편안한 데가 좋잖아요. 깨끗한 데가 이생적인 데가 좋잖아요. 환기도 잘 되고 정말로 뭐 조명 시설도 좋고 쉽게 말하면 뭐 아주 뭐 오래된 후진 여의숙보다는 뭐 4성 5성 호텔이 좋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게 있고 싶고 또 뭐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쁜 것만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쁜 걸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그런 예산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뭐 차도 큰 거 사고 또 너무 힘들게 뭐 집을 너무 또 막 대출하고 빚을 해가지고 무리하는 그런 문제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 경제력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누가 하나님도 누구도 덜 던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훌륭 이름만 대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두 가지 목회를 잘했다 그래요. 첫째는 뭘 하냐면은 그 이제 교인 중에도 보면은 이제 참 남편을 먼저 보내는 아픔이 있잖아요. 대부분 젊을 때에 그것도 또 연세가 있을 때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앞에 부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 먹는 모습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혹시 그들의 마음에 떠난 뭐 아내나 떠난 남편을 생각한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그만큼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얘기죠. 그런 목회를 지향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장례식. 요즘은 뭐 장례식이 기독교 장례식이 잘 예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화만 하면 할아버지 열까지 다 해주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직접 목사님이 시신을 만지고 염도하고 옷도 입히고 이렇게 입관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경우 있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어느 또 교단의 어느 목사님은 부자, 돈 많은 집, 뭐 회장집 이런데 좋은 집에는 아예 신방을 안 갔대요. 안 가도 교회 오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정말로 이런데 어떨 때는 커피 한 잔 대접받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하는 그런 쪽으로 신방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 목회가 다 좋다나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목회자가 화려해져서 좀 더 뭐 우아하고 품이 있고 뭐 음식도 맛도 좋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시키면 안 돼요. 양쪽 다 해야 되지만 이것이 뭐예요? 배려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목회자 안수받고 또 여러분은 처음 사업을 하고 열어가지고 이제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경제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이 정말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잘 이해도 하고 같이 이렇게 뒹굴기도 하고 이러다가 막 이제 자기 이름이 난단 말이에요. 회사도 커지고 뭐 또 교회도 커지고 막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점점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영양이 있는 사람들, 다음은 영양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막 편중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유혹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옥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가 자꾸 부잣집 이런 데 가는 걸 욕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자꾸 초청을 하니까 갈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 이쪽은 어떡하냐 이 얘기지. 그리고 이제 제가 애국 집회를 가보면 그래. 애국 집회 가보면은 우리 전도자나 부흥사들, 목회자들도 보면 나름대로 이 목회적인 어떤 이렇게 비전을 막 크게 터뜨려가지고 주의 일을 영광 돌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좀 세상 말로 굵직굵직하고 좀 물질도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로 집도 막 정말로 대단하고 엄청나. 근데 이분들이 좀 돈도 있지만은 약간의 미끼를 던질지 모르지만은 거기 이제 유숙을 하게 하나 보더라고. 그러면 그 간분들이 마치 이 양반이에게 관계를 잘 맺으면 자기에게 뭘 얻을까 싶어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아부한다 그럴까? 지나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오면 그분한테 그냥 막 매달리다시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헌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잘 봐야 돼.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나눠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전성기 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가 아니라 이름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쉽게 말해서 막 흥왕되고 막 이렇게 잘 될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너무 화려한 자리, 만영하는 자리 이런데 탐이 가지 말고 좀 소외되고 힘든 자리로 좀 일부러 갈 수 있는 좀 이런 좀 참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고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부유한 집, 왕족들, 오늘날 말하면 거루총수들,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오늘날 말하면 연예인들, 이런데 같이 쫓아다니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고 대체로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나병한 자들, 또 혈기 마른 자들, 또 이렇게 세리, 전부 다 예수님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 또 뭐예요? 세리 같은 사람,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뭐예요? 나환자 같은 사람들, 또 다섯 번 이혼한 사람들, 이혼녀,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늘 뭐예요? 친구 삼고 가까이 가시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백 있고 돈 많고 어떤 이런 하려고 할 수 있어. 예수님 얼마든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 하나도 안 해도 돼.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 하이레벨인들, VIP들, 이런 사람들만 제자 삼고, 어떻게 팀 그룹 만들어가지고 하면은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거 아무 고생 안 해도 되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딸질 안 해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친구 삼는 뭐예요? 복음주의적인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 중심을 가까이 가서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주의 종들의 사명이고 교인들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늘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쌍수를 들어서 주님이 재정 기름 부음을 나에게 7병이요 5병이요 주신다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물질로 섬겨주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제자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늘 꿈을 가지고 나가야 돼, 목적이.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고 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게 작은 거지만 큰 차이라고. 그게 목적이, 그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죠.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영업을 뛰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물을 던져. 그래도 거기에 고기 잡히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자족을 해야 돼요. 내 배부르고 잘 살고 명품 있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그 등불을 밝혀서, 선한 등불을 등경 위에도 밝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했었는데 그날의 결과, 그 주의 그 한 달의 결과, 그 계절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정도에 받는 거구나 생각하고 나가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베드로님의 베드로님이 자 요바에 초대를 됐잖아요. 초대가 됐는데 그 집이 누구예요? 우리가 기억나지요? 다비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나타나지 않고 있고 선행과 구제를 아주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람은 직접 땀 흘리며 일하면서 뭐예요? 썩옷과 겉옷을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손수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가부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 클럽을 하고 이랬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자연사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병들어 죽게 되어서 염을 해서 다락에 올려놨는데 가까운 데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뭐요? 그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치료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님이 지고된 거예요. 초대를 받아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가 치료받아가 안고 손을 얹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부들과 성도들과 남자들이 모여서 많은 은혜를 받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초대받은 집이에요. 초대받은 집. 다시 말해봐요. 환영을 받은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자기가 오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어 찾아간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초대받은 집이니까 베드로는 여기 오랫동안 머물러도 돼야 안 돼요? 머물러도 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주인 마님의 병이 들었잖아요. 사망했잖아, 사망을 해서 이게에서 다락에서 기도하는 모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집이 뭐예요? 부활의 기적,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기적의 집이 됐어요. 기적의 미라클, 기적의 하우스, 기적의 집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뭐예요? 위로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위로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이 요바 역사 이래 가장 큰 역사예요. 가장 큰 역사가 뭐 여기에서 일어난 역사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님이잖아요. 영웅이 바로 베드로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기는 뭐냐면 집이 가난해요. 뭐예요? 집이 뭐예요? 큰 집이에요. 부자니까 아마 집도 뭐예요? 큰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숙할 수 있는 집. 베드로님이 혼자 왔는지 또 뭐 함께하는 사람이 왔는지 몰라도 함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정제도 뭐예요? 부유한 집이야. 뭐 한 달, 두 달 뭐 여기서 머물러도 누가 뭐예요? 눈치 주지를 않아. 쉽게 말해서 여기는 너무너무 좋은 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님은 여기에서 머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머물지를 않았어요. 저 같으면은 보세요. 베드로님이 우리가 지난 그 배경을 쭉 보면은 이미 여러 지역에 다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찾아가가지고 성도들에 가가지고 또 안전병이 고치고 여와서 요바에 가가지고 그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죽은 자를 위해서 칼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애간장타는 기도를 했겠냐고, 치력을 뺐겠냐고. 그러면 이 베드로님이 뭐예요? 지금요? 피곤도 하다고 볼 수 있다고. 피곤해. 그 쉼이 필요해. 그러면은 가장 좋은 그 센터가 뭐예요? 이곳에서 뭐예요? 쉼터로 만들면 된 쉼터로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2층 다락방 갔다가 베드로 박물관으로 만들 수가 있죠. 박물관이나 아니면 센터로. 왜? 부활을 했으니까. 다비다가 부활했으니 여기다가 언제 몇 시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와고 무슨 옷을 입고 와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드려 나와가지고 그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로 받았으면 막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센터 하도 되고, 그 베드로님 같은 경우는 이 다비다님 보고 여기에 나는 오래 머무를 수 없지만은 순례자들을 위한 하나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의 선교 센터를 건축해라. 선교센터를 건축해라 해도 안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네가 부활에 정말 이생에서 저생이 있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냐.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흥사대 자녀들은 오늘날 말하면 한 헌금을 쉽게 말해서 한 100억 정도 좀 해봐. 너 100억, 자매니 100억 헌금해도 나 1원도 안 가질 거야. 이거를 요빠 보고마라든지 이방 보고마를 쓸 거야. 아니면 땅을 바쳐, 집을 바쳐, 뭘 해. 이렇게 뭐예요? 요구해도 다비다님은 할 수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님은 뭐예요? 그런 표현이 전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혀 표현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 축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나 하면은 시몬의 집으로 뭐예요? 요바에 여러 날 있었다 그랬잖아. 여러 날. 하루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 날 있으면서 이 편안한 집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 있는데요. 시몬의 집에 뭐예요? 여러 날 뭐예요? 우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시몬의 직업이 뭐냐면은 피장이에요. 피장. 다시 말하면 가죽을 가지고 뭐예요? 뭐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옛날에 뭐예요? 백점을 천하게 여겼잖아. 이 당시에 이 직업은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이 직업이 뭐예요? 이혼을 요구해도 될 정도야.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시몬 집인데, 베드로님이 그 요바에 많은 집이 있는데 왜 이 집에 물론 먹는 것은 풍부했는지 모르지만은 가죽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가죽 냄새가 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천한 백정 집에 같은 이곳에 가가지고 뭐예요?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유하는 거예요. 베드로님의 훌륭한 점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에는 베드로님이 떠나야 될 첫째 이유는 뭐냐? 여기에는 이미 은혜의 강물이 흘렀어요. 왜? 죽은 자가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 이 가부 하우스 처치 교회가 됐기 때문에
베드로님이 더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감정만 하도 죽은 자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냥 막 거기에서 막 산 정인들이 또 많잖아. 막 있고 막 서로 위로받고 있고 베드로님이 없어도 여기에서 뭐예요? 서로 계속해서 2부 집회, 3부 집회, 간정 집회 막 은혜의 강물을 용광으로 가지 막 뜨끈뜨끈해.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는 오래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은혜가 있는 다른 곳으로 뭐예요? 빨리 이동을 하는 자가 그게 순례자인 걸 볼 수가 있다. 이미 교회 형태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대형 교회가 된 거야. 대형 교회가 됐는데 또 다른 제자들도 있을 텐데 불구하고 뭐 하려고 여기에서 머물고 있냐 이거야. 여기 있으면 육신은 편하고 대접은 최고로 받지요. 물질적 앉아있는 자체가 바라보는 자체가 영웅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존경을 받을 거 아니야. 막 절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즐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존경하는 것을 즐기지 마라. 교만해진다. 그렇게 즐긴다고 그래도 큰 죄는 아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이분은 살짝 잊고서는 뭐예요? 다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는 베드로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참 영끌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이런 걸 자꾸 즐기고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봐요. 이 교회로 말하면 부흥이 됐잖아요. 부흥이 된 것도 베드로님의 단독 역사만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미 부흥의 불길 누가요? 다비다님을 통해서 또 플러스 가부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님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대부흥을 가져왔잖아요. 부흥은 되는 교회에 여기에 큰 부흥이 됐는데 왜 베드로님이 여기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뭐예요? 부흥이 됐으면 뭐예요? 이제 자기 일을 마무리하고 뭐예요? 떠날 줄 알아야 돼요. 함령 받을 때 부흥되고 영광이 됐을 때 떠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님이 상당히 훌륭한 점이라고 대단하게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개축도 그렇잖아요. 교회 개축 청빙받은 목사님들은 덜하지만은 정말로 맨손으로 젊을 때 막 피, 땀, 막 눈물, 막 어려움 속에서 막 교회를 막 이루고 쌍둥이 빌딩 이루고 막 크게 이루었다가 이제 그렇게 이루었다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이 떠나기가 어렵잖아요. 왜? 일생을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막 이 주저앉았고 이러려고 하려고 보면은 또 교인 간에 새로운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게 많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님은 이런 순례 선교지만은 그 다르지만은 우리가 주의 정도로 환영받을 때 기업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환영 받았을 때 뭐예요? 깨끗하게 떠날 줄 아는 거. 이것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 훌륭한 사람이야. 여기 더 있어봐야 자기 마저도 돌아갈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야. 또 하나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분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부활의 재창조가 일어나잖아요. 부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의 주인공 보고 뭐예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허리 잘못하면 주의 종들이요 어떤 교인들 상대로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진단을 하고 영적 진단을 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 때도 잘못하면 헌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헌신이 했는데도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쉽게 말해서 병이 낫다든지 뭐 귀신이 나갔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뭔가 갑자기 막 사업적으로 막 열렸다든지 기적에 이렇게 봐요.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뭐예요? 자신도 알고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님이 당당하게 자매님 요파 선교와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무슨 부동산 뭘 뭐고 해 내놔도 돼요.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님은 이런 방구도 없이 아무 요구 안 한 거예요.
그냥 치료받고 나은 건 나은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건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에 대한 대가를, 그 사실을 하나님이 한 건데, 하나님이 받으면 그만인데 왜 전도자가 자기가 이걸 또 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두는 것도 큰 죄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래가 주를 위해서 쓰는 게 큰 죄는 아니지만은, 베드로님은 전혀 상관없어. 예수님 사역도 너 병 나았으니, 죽은 자 살아났으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뭐 해라, 그런 요구가 없었다. 그 베드로님은 얼마든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고. 그 열매도 없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래. 열매도 없는데. 그 영적 강도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다비다란 말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이 여인이 마치 민펠라처럼 눈도 아름답고, 집도 아름답고, 성품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주인이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도 아름답고, 건물도 아름답고, 여기가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아름다운, 뷰티풀, 아름다운 곳이야. 아름다운 곳. 게다가 부활의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나 자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로 이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좀 아름다운, 하나님 말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뭐야, 이 장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파 역사 이래, 요파 이래 역사에 이 다락방은 뭐예요? 부활의 현장이야. 생명이 재창조된 위대한 기적의 현장이야. 기적의 현장, 장소도 중요시 여기면 안 되는 거야. 여기 하나님이 하신 것 뿐이지, 이 장소를 잘못하면 우상화 만들고 대단하게 여기지 말으란 말이야. 이 요빠짐만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좋게 보면 이 아름다운 곳에서 뭐예요? 계속해서 머물러고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머물러고 있지 말고 빨리 떠날 줄 아는 거예요. 대단히 베드로님에게 배워야 될 훌륭한 걸 볼 수 있어요. 사이몬, 시몬이란 뜻이 뭐예요? 따라해, 드럼. 할렐루야. 다음 시간 하겠지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죽은 동물이나 가족을 하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이야. 베드로님이 이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그 당시 혁명이에요. 혁명. 있을 수 없는 거야.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백정과 같은 그곳에 뭐예요? 지금 베드로님이 하루달 열흘을 함께하고 여기에 있었다는 건 대단한 혁명이고, 여기에 뭐예요? 물론 이 시몬님이 베드로님을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몬님의 성령님께서 베드로님 보고 이곳에 가서 성교하라고 쉬라고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여기에 간 건 대단한 혁명적인데, 시몬이라는 말은 또 자기 이름도 같잖아. 베드로님도 뭐예요? 시몬 아니야. 베드로님도 원래는 시몬이잖아. 성이 같아서 간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이 환영 있고 대형적이고 막 영광과 기적이 일어난 이 장소에 있지 않고 뭐예요?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냄새나고 부족하고 사람들 들어오는 걸 꺼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시몬 가족이 몇 명인지보다 들음이 필요한 사람, 생명과 진리와 복음이 들음이 필요한 사람, 믿음은 들음에서 배설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외적으로 평안하느냐, 자기가 대우를 받느냐, 대우가 자기가 기적이 있는 그 장소에서 좀 더 그것을 영적인 감동을 느끼고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위로를 받고 그 머물고 싶은 그런 것을 다 그만두고 뭐예요? 그냥 한 영혼이 들음이 필요한 그곳에, 초라하고 나약하고 버림받은 그곳에, 냄새나는 그곳에, 오늘날 말하면 가죽 이렇게 제공하는 냄새가 있는 그곳에 아무 상관없이 이해 타산제지 안 하고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여기를 뭐예요? 시몬 그 베드로님이 함께 있어서 여기서 제1차 부이라면 여기 2차죠. 3차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이 베드로님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 자네 말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란 말이에요. 우아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가난한 힘든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 사실을 하나님만 높아지면 되는 거거든. 이게 아까 얘기해서 이 시몬 베드로님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본바로 배운 대로 뭐예요? 지금 따라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님은 절정길입니다. 지금 뭐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막 여러분 보세요. 막 우리 사도행전 나갔지만은 막 오순절 역사에다가 막 안전병이 일으키지 막 이방 성교해 가지고 막 중풍병자 치료하지 막 죽은 자 살리지 물이 올랐어. 사역에 막 온 천지가 베드로님이야. 막 이 전성기라 말이야. 전성기 막 너무너무 잘 되고 막 영광이 되고 전부 다 베드로 사도님 막 언론로 말하면 완전히 막 열흘이고 막 이 매스미디어고 막 완전히 막 다 도배를 해버리는 그 정말로 그 전성기인데 뭐래요. 전성기만 이런 데 좋은데 이런 자리만 아니라 뭐예요. 그 전성기인데 뭐예요. 이런 자리로 내려와서 우거하면서 시몬과 같이 대화하면서 여기에서 사역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 배웠지만은 훌륭하고 정말로 순례자로서 목회자로서 주시는 그런 위대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씨를 모른다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일식일창 가지고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좀 성장이 되고 뭐 되고 이러면 이번에도 막 국민의힘에 어떤 분이 찬이를 이렇게 미스했다 그래가지고 의자를 차고 막 이렇게 폭력을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탈당을 하는 걸로 징계가 끝나더라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막 이래도 우리나라는 이게 있어요. 되면 대단한 뭐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안 보는데 그게 벌써 뭐지? 그분을 내가 지금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막 이러다가 되고 나면 이게 달라. 시장이 되기 전에 이러다 되고 나면 달라.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달라. 되고 나도 국민이 주인이어야 돼. 대통령은. 그 회장이 돼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이 내기 살리는 거거든. 그래도 자기 평사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올챙이 시절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이게 훌륭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존경을 받는 거거든. 저는요 지금도 아쉬워요. 저는 YS님도 참 좋아했고 MB님도 좋아하고 이랬는데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럴 것 같아. 응? 내가 대통령이 은퇴했으면요, 나 같으면은 선글라스 쓰고 얼굴을 좀 이렇게 약간 가리고 나서 잘 모르게 그리고 이제 직계 하라든지 한두 명만 데리고 미리 이제 큰 교회 가지 말고 적은 교회들 있잖아요. 장관들이 적은 교회 가가지고 적을 알아보러 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한 주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참 내가 이랬다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인사도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고 딱 가고 그러면 그 적은 교회 예를 들어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어디 가면 대통령이 칼국수 굽고 간 집이라고 그거 한 5년 6년 우르고 먹던데 비록 교인이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정작 한 나라의 국정을 담당했던 정상이 와가 예배드리고 한번 간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나고 교인들이 또 얼마나 또 힘이 나겠어요. 내가 그랬으면은 내가 만약에 멘토였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매주는 몰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집으로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딱 가고 생각지 않게 이제 가는 거에 딴 데도 가보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요 남은 생에 얼마나 정말로 영광이 되겠어요. 저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우리 MB 장로님들 같은 대통령 저기서 옥중 간증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오시면은 정말로 좀 간정책도 쓰고 왕이 돼봐야 그게 없디다. 이게 민심도가 갑자기 바뀌다 이러면서 간정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딱 내려온 모습으로 올라갔던 자리에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자리만
좋아하지 말고, 군중이 많고 막 수많은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어려운 이런 데까지 여러분이 기꺼이, 이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기꺼이 잘 어부 시절로 가는 거야. 고기 잡는 시절로 가는 거야. 어쩌면 미안해요. 뱃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대사도를 최고의 VIP로, 최고의 대단한 사람을 세워놨으면 이 시몬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이고, 나도 시몬이요, 나도 시몬이요. 시대에 몸서리치게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자고 이러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그 어부했던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친구가 돼가지고 앉았을 때 이 집이 뭐예요? 정말로 큰 살아있는 산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만 빛이 아니라 여기에 빛이 60이라면 여기에 빛은 뭐예요? 많이 됐는지도 모른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가 많아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바빠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어떤 막 절정기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될수록 뭐예요? 시몬의 집으로 가서 여러 날 쉴 수 있는 이런 자세. 여기를 교회로, 여기는 이미 부흥되니까 자기가 없어도 돼. 여기에 사람들을 오게 하고 여기를 교회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여러 날 같이 먹고 사면서 뒷문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정신 혼성 자세가 돼가지고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결혼입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앞으로 다음에 얘기하지만은 뭐예요? 이방인의 고넬로의 복음과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더 큰 역사, 이런 자세가 됐으니까 더 큰 해신과 더 큰 부흥을 가져오는 종으로 하나님이 그 베드로님을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방을 받고 그냥 갔을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다윗아님의 영혼을 깨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되어 이방인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냥 입만 열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영광받을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정말로 촌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쓰임받은 말에도 난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는 아멘하고 얼른 붙들었을 거야. 가지 마세요. 하루만 더 있으세요. 5일만 더 말씀 전해주세요. 내가 좀 이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는 사도님은 바지를 잡고 이 다비다리에 더 붙들었는지도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을 딱 끝내버리고 결단성 있게 딱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시몬의 트럼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더 이방인의 복음화로 큰 영웅으로 복음화로 최후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 큰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전성기 때 가장 잘 나갈 때 막 흥황과 막 기적이 막 폭발될 때일수록 뭐예요? 낮아져라, 숙여져라, 더 가난해져라, 몸도 혼도 영도 심정이 더 가난해져라, 그분만을 높여라, 아름다움이나 아니라 냄새나는 곳을 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고 세우며 세워서 영웅이 되고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렵지가 바람을 꾸짖어 정령케 하사니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 함께 오직 바랍니다. 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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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쳐 무섭지가 거센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기 보세요. 하도록 명하여 장하게 하시니 예수님 모셨어요. 걱정 없어요. 능력에 서의 주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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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와도 장면 무섭지가 않아요. 요단강이 막아도 요단강이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시니 예수님 모셨으니 영영 없어요. 천능에 너의 주님 함께하시니 창에 이따에도 찬양하며 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욕구가 없겠어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넓고 좋은 집들, 더 여유 있는 물질적 예비비, 또 뭐 더 세계 여행, 또 더 높은 지, 더 많은 돈 벌고 싶은 거, 다 이런 욕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 능력이 될 때 그러는 거는 저는 주님 돌 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오버하는 거는 그건 부끄럽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는데도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은 별 다섯 무궁화 다섯 호텔 특실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조용한 여인숙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룰 수 있는 이런 자세는 여러분이 필요하다. 매일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복되게 쓰십니다. 이런 정신과 사상을 배우게 해달라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거부집이 아니라 한 집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하잖아요. 억만장자는요 큰 대도시에는 안 나와요. 다 어렵고 힘든 데서 5만 명 미만 조그만 도시에서 무조건 얻는 데서 이놈의 돈 뭐 얻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고생시켜 이래가지고 이를 물고 공부해가지고 연구해서 엉망자녀가 된 통계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인도 보세요. 어디 서울 종로 압구정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지방촌락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버지 주여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줄 줄 알아요. 주여 이렇게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잘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물질의 씀씀이도 먹는 씀씀이도 누가 하는 씀씀이조차도 사람을 보는 모습조차도 웬만한 사람을 형식으로만 대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공기처럼 대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자신을 적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우의 영혼이요 말씀의 영혼이요 당대 최고의 부흥사요 사도 중에 내 사도요 죽은 자를 살리는 큰 놈의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머물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 가서 머물 줄로 아는 이런 자세를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혼성과 영성이 너무 한해지고 부유해지고 교만해지고 받는데 당당해지고 큰 역사와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요구만 하고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우리가 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좀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시몬 이 피쟁이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신머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몬 것이 해가 지는 날을 지냈습니다. 천국에서 해가 지는 당신의 천국에서 해가 지나요. 당신의 천국에서 해가 지나요. 당신의 그 충성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그 순간 천국에서 해가 지는 당신의 그 사경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헌신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으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에 일당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갑질하면서 12제자들 보고요, 이런 쉽게 말해서 일을 해서 돈 벌어오든지 고기 잡아서 돈 벌어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능력을 주고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해서
그들을 감사 가져와서 뭐라고 하면요, 예루살렘 땅대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하루에 뭐 벌이가 10만 원이 됐겠어요, 5만 원이 됐겠어요. 그날 먹고 그날 사셨다고.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고 땅에 기는 여우도 머리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경쟁 사회, 풍요한 사회 속에서 너무 배부르고 화려해졌어. 웬만한 것은 감사도 안 하고, 웬만한 것은 춤추지도 아니하고, 웬만한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차지도 않고,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 신경질, 육적 신경질만 막 경상도 말로 가지건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건 부리고 있으니 그게 누가 잘 되겠어요? 이게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라고. 하나님 더 낮아져서 정말로 작은 거에 감사하고 족하고, 예수님 샌들 찢어진 신발 신고 다녔다는데, 예수님이 헤어진 옷 입고 무릎 꿇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삽니까? 하나님 감사하면서 정말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머물지 말고 축복을 주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이는 베드로님처럼 혁명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기서 막 서로 모시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막 서로 모시고 가려고 막 경상도 말로 환장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 뿌리치지 않아요. 여기에 갔다고. 그런 정신다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먹고 마시지 않고 우리 길을 솔라내고 때로는 부족한 점을 섬긴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몸대교에 섬긴다고 애를 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정말로 생기마부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지지 않은 우리 그만해도 감사하지 않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인하여 온 세계가, 온 백성이 지금 우리 온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떨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비치지 않고 살고 말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런 겸손, 이런 낮아짐 속에서 정말로 우리도 비장이 시몬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천사도 흠모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천사들이 흠모하고 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겸손에 겸손을 주시고, 감사에 감사를 주시고, 기쁨에 기쁨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베드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리 높아지고 올라가고 절정기가 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벚꽃이 최고 절정기라고 필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백합이 절정으로 필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꽃 피울 뿐입니다. 향기를 발산할 뿐입니다. 꽃을 필 뿐입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박수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손길 생년빛 때에 눈먼자 감명처럼 놀라운 손길 날 이루어내 이천도 빛없는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신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 구주네. 주여, 그 놀라운 손길, 주여,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손길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니 혼자 치료받아 놀라운 말씀 나 치료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함께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그 놀라운 주 말씀 주 은혜로운 기름의 말씀 놀라운 은사 나의 축복 주사 세기적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아침자 해방되니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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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아 아버지 놀라운 손길 나타니 영원토록 주야 그 놀라운 주를 주님이시여 은혜로운 주의 보혈 놀라운 주사 새강명마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하나님 아무리 대절정기를 줄지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그런 근을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만들거나 오만방자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사업적으로나 연구물적으로나 절정기를 와서 12광절이 꼽히는 날이 있더라도 나는 주여 때로는 시몬의 초라한 집으로 가서 나는 때로는 생활할 수 있겠사오니 나에게 각종 은사를 기름 부음을 주셔서 재정 기름 부음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돌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주님 돌봐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내 기도 못하면서 대처갈 때가 너무 많아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주인의 때가 많았으니 물질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은사의 내가 주인이 착할 때가 많았으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화내해줘서 있는 사람 빚값한 사람 잘난 사람 배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애교뜰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가운데만 그리고 주었던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웅적이고 엄청난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시라도 주여 예수님 땅과 겟세마네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엎드리겠사오니 주여 대접만 받고 있지 않겠사오니 주의 복음 들음이 있는 곳이라니 물질에 하나님이여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겠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여시옵소서. 은사의 문을 여시옵소서. 말씀의 문을 여시옵소서. 치유의 문을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여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의 문을 애받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돌리게 하여